늘 올 때마다 예배 가운데 그 교회 이름처럼 충만함이 항상 있는데, 오늘은 뭐 말씀 안 전하고 그냥 찬양하고 방언 찬양하고 막 기도하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의 갈망과 임재가 여기까지 찼어요. 여기까지. 뭐 머리까지 찼으면 이제 뭐 걸어 다니실 수가 없잖아요. 떠 다니셔야지. 둥둥 떠 다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목사님께서 제가 쉽게 주제를 주셨어요. 다시 성령으로. 여기는 그냥 성령님이라고 돼 있었나? 근데 저한테는 다시 성령으로인가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다시 성령님을 더 원해야 되는, 또는 받아야 되는, 아니면 더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때에 우리가 또 이르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저는 다시 그러면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다시 왔던 대로 돌아 다시.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고 우리가 늘 새로웠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마음에 그 자리로 돌아가는 다시는 아니다. 그 말씀을 풀어드리긴 할 텐데, 그 자리로 돌아가는 다시는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을 더욱더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죠. 더욱더 충만해야 되는 거고, 다시 그러면 있었던 곳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회복 정도가 아니라, 회복은 원래 상태로 가는 거고 우리의 구원도 회복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회복되기 위해서는 원래 우리가 경험했던 그 자리로, 또는 첫사랑에서 떨어져서 첫사랑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남편 첫사랑으로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항상 하는 얘기, 30, 40년을 살아온 그 두꺼운 사랑, 그거를 첫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여기는 게 제 목표입니다. 뭐 감정을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시니어 셀들은 부부싸움 하기 싫어한다는 소리를 살짝 들었는데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언약적 사랑의 두께는 첫사랑의 감정보다 훨씬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부으실 때는 원래 받았던 그 자리 아닙니다. 물론 지금 그 자리보다 여러분들이 더 떨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다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여러분들을 부어서 또 다른 자리로, 또 다른 차원으로, 또 다른 영역으로 여러분을 옮겨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뭐 교회에서 열심히 충만하게 계속 기도하고 있기를 원해서 교회에서 하기를 원했으면 그냥 오늘 밤 새고 기도만 하죠. 우리 뭐 성령을 말로 들어야 성령님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놓고 잔소리를 오지게 오래 합니다 제가. 자, 우리 본문부터 가야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장 전체를 빨리 교독하겠습니다. 14절까지 있는데요.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떠올라야지. 뭐가 떠올라야 돼? 누구? 엘리야. 엘리야는 그전 2장은 엘리사가 시작되는 곳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영을 우리 오늘 사모함으로, 또 엘리사가 사모했던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엘리사가 붓고자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지, 그걸 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저하고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개역 개정인가에서 제가 쳐다본 겁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3절)
이 성경 읽는 게 군대가 되셔야 되는데 3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왕아가 엘리야의 끝과 엘리사의 시작, 이게 있는 전체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볼까? 그럼 열왕기 하 2장을 기억하시면 엘리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믿고 있는 것이 성경을 믿고 있는데 그 성경 안에 믿고 있는 것이 제가 선교를 하면서 가장 하나님 주신 그 성경적 목표가 예수님 오시도록 하려면 그분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온 나라, 온 민족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리니 요거를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주임제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어쩐다 그래도 예수님 안 오시면 사실은 우리가 겪어야 될 또 전 세계가 타락하고 우리나라가 타락하고 우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고 통치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죠. 통치가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통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에덴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죄에 대한 검증이 없었어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의 검증이 에덴에서 그때 시작이 되었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끝까지 가져올 자들인지는 검증이 안 된 때. 그래서 사실 에덴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처음 만드셨던 그 나라에 하나님 저 끝까지 보고 계셨던 거죠. 진짜 죄를 통과하고 또 그 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고 끝까지 쫓아오는 자들 그런 세대들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느 선상에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미전도 종족의 수를 세지 않아요. 왜? 의미가 없어요. 별로 많이 남아있지도 않고요.
도시화되면서 의미가 없었어요. 안 셉니다. 제가 성교교에 처음 들어올 때는 몇 종족 계속 매해마다 쉬었어요. 지금은 세지 않아요. 왜?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만큼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져서 막판이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세계 열방에 또는 환경에, 이런 모든 우리 인간 사는 환경에 모든 것들을 보아도 다 아시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의 때.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이 종말에 오면 그 후에라는, 그날에라는 크고 두렵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이라는 요엘서 2장 말씀이 앞쪽에 보면 회개한 이후에 그 후에 부어주는 게 내 영이다. 내 영으로 뭐 자녀들도 아비들도 뭐 청년들도 이렇게 부어주는 그 모든 세대가 다 받아야 될 영. 요거를 에베소서 4장에서는 성도의 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지금 우리가 나누고 읽은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표했어요. 그 시대에는 엘리사가 하나님을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들이 키우는 제자들이 뭐 영적인 충만함이 좀 있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들어간 그 영이 마지막 때에는 단순히 내 안의 구원과, 예수를 주로 말하는 구원과, 그 다음에 몇몇 뭐 특별한 사람들의 은사 정도가 아니라 모든 세대, 그 자녀 세대, 청년 세대, 아비 세대, 뭐 모든 세대 끝이에요. 땡. 더 이상의 세대는 없습니다. 그 세대 모두가, 그럼 즉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세대들은 다 뭐한다? 성령으로, 내 영으로 부어준다. 이 약속이 있는 게 그날의 약속이에요. 그날의 약속을 이미 요엘서에서, 예언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믿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때는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덜 충만하고 어떤 사람 충만하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충만할 거라는 겁니다. 물론 받기 싫은 사람 충만하지 않을 거예요. 또는 갈망이 없는 사람 충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그걸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갈망이 있는데도 우리는 어떨 때 내가 원하는 충만함이 없을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고 아직도 갈급하고 아직도 목마르고 아직도 울고 아직도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냥 갈망 위에 내가 뭘 원하고 뭐 삐지고 할 새도 없이 여러분이 그냥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건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뭘 잘하고 있고 뭐 여러분 기도를 10시간 하고 있고 누구는 뭐 20시간을 하고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속으로 오는 게 마지막 때의 성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는데, 자, 이런 게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올려놨나요? 요엘서 2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자,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막인데 그래도 뭐 농사에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가 있어요. 사막인데도 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맞게 하나님께서는 파종 때와 추수 때에 큰 비를 주셔서 땅을 적셔 주셔야만 파종도 가능하고 추수 때에 완전히 추수할 수 있는 어떤 마무리 성장도 가능하고, 이런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리가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는 것처럼 비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뭐가? 성령이. 그런데 이른 비는 철저하게 농업에서 볼 때, 사막의 농업에서 볼 때 우리는 뭐 그냥 장마도 있고 뭐 3일에 한 번씩 오기도 하고 이러지만 홍수도 나고 하지만
실제로 사막에는 이른비가 없으면 파종이 안 돼요. 그러면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이른비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른비 뭘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파종돼야 될 게 뭡니까? 시작될 때 파종인데 파종돼야 될 게 뭐예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죠. 전혀 몰랐던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게 파종이에요. 그러면 이른비로서의 성령은 이미 오셨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이 오셨어요. 초대교회의 다락방에 임해서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3,000명, 5,000명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른비예요. 초대교회 성령이 이른비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성령도 얘기하는 이곳에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른비도 있지만 늦은 비도 동일하게 줄 것이다. 약속된 이 늦은 비도 이른 비와 똑같이 줄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후에 내 영을 부어 라고 약속하셨던 요엘서 2장의 마지막 때의 모든 세대, 모든 성령,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근데 그 모든에는 사실은 남은 자의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계시록에 끝까지 이기는 자의 아까 뭐라 그러셨는데 약속,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으로 지금 계시록 배우고 계시잖아요. 그 모든 세대, 마지막 때는 모든 세대예요. 구약에는 모든 세대에게 성령 충만을 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들, 모세면 모세, 엘리야면 엘리야, 엘리사면 엘리사, 이런 사람들에게 부어졌는데, 자, 중간에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마시고 파종을 위한 이른비를 주셨지만 그 이른비조차도 사실은 사도들이나 특별한 존재들이 은사를 가지고 완벽하게 행했어요. 그런데 다른 자리로 하나님이 다른 영역으로 다른 차원으로 마지막 때는 옮기는데 그때에는 모든 성도예요. 근데 그 모든 성도의 모든이라는 거는 남은 자의 모든을 이야기해요. 즉 이기는 자의 모든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은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로 남겠느냐의 차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테스트는, 그 걸러짐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열왕기 하에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떤 자가 엘리사와 같은 영을 받겠느냐. 제가 왜 엘리사를 골랐냐면 저는 이 마지막 때 모든 성도에게 올 성령이다 그러면 생각나는 그 구약의 예표가 딱 둘이 있어요. 하나는 엘리사고요, 하나는 다니엘이에요. 이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들이 살아야 될 모든 삶의 예표예요. 즉 다시 오실 예수의 예표일 뿐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아나가야 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예표라는 겁니다. 왜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동등하게 올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예수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 역사와 똑같아진다는, 동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늘 여러분과 함께 늘 많이 나눴던 그게 신부론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한 20년을 선교계에 있으면서 정말 성령으로 단기 선교하고 성령으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주로 많이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때도 사실 동일하게 이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제가 지금이다, 지금부터다 라고 생각한 때는 없었어요. 그냥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것을 믿고 믿음은 키워왔지만 지금부터는 진짜 이런 때가 온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앞으로 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그때도 그 성령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갈망을 키워갔었지.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부터는
너무 뭘 잘 먹어서 막 입에서 나올라. 지금부터는 이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계시록을 배우고 종말을 안들, 끝을 안다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계시록을 배워보니까 내 끝까지 갈 수 있겠어. 알수록 못 갈 것 같지 않아요? 이기는 자, 말이 좋지. 요 환경 조금 이기는 거는 그래, 오늘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게 맞는 건데, 우리가 더 뭘 많이 알면요, 그 끝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장담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 생기고요, 또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자신만만한 사람은 사역자도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끝을 안다고 끝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일들도, 일상의 여러분들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목적을 안다고 목적을 다 이룹니까? 어떤 것에 목적을 안다고 그 목적을 다 이루시고 사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알고 끝을 알고 뭘 알긴 하는데요, 그거 다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 경험의 대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그 끝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목적을 안다고 해서 그 목적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끝까지 가려면 힘과 능력이 필요해요. 목적을 이루려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끝을 알수록 뭐가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알수록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힘,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령 분리하지 마시고, 성령 그분의 힘, 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힘과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안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1도 없어요. 알수록 우리는 더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내 실체는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는 진짜로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에 복음의 파종이 일어나요. 없는 땅이, 아무것도 심겨지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성령의 이른비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주셨던 그 이른비를 가지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자 제자들이 다 순교해 가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파종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 듣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니. 초대교회를 무시하고 사도행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린 그보다 못하다는 거, 그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성경적으로 약속된 사도행전을 넘어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약속되었다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네. 아멘? 그 삶을 우리 살아내야죠. 그 성령을 우리는 받아내야죠. 왜? 약속이니까. 하나님 안 주실 것 같으면 약속도 안 하셨을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내가 주겠다. 우리 목사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2분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목사님의 모든 축복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 풀어주겠다. 기대하십니까? 그게 어디까지 넘어가야 되냐면 마지막을 지켜내야 되는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자녀 손까지.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한 세대라고 보셔야 돼요. 엘리사의 세대와 엘리야의 세대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물론 진짜 친부모 친아들은 아닐지라도 영적 아비와 아들로서 두 세대로 보지만,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세대예요. 뭐의 한 세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의 한 세대를 섬긴 두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따로 묵상하지만, 우리는 따로 그 복을 추구하지만, 하나의 약속 안에 아비 세대와 아들 세대가 묶여서 이룬 일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굴까요? 혹시 나 모르는 거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성경의 창세기에 야곱이에요.
야곱과 누굴까요? 네? 요셉. 요셉의 생애는 따로 떼서 볼 수가 없어요. 요셉의 생애는 야곱이 받은 약속을 이룬 거예요. 자, 엘리야의 세대는 엘리사를 통해서 마무리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세대와 여러분들의 아들 세대, 자녀 세대가 묶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유, 우리의 생각하면 소망이 혹시 아니요? 그래도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놓지 않아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의 영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걸 뒤집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뒤집는 게 하늘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는 놓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밖에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자녀를 생각할 때도 포기하지 않는 게 우리에겐 최선이에요. 뭘 믿는? 하늘의 약속을 믿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엘리야가 엘리야를 충실하게 살아낸다라는 것은 엘리사의 기름 부음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엘리사의 얘기는 갑절의 은혜, 은사 이걸 주십시오. 갑절의 은혜를, 당신보다 더 갑절, 더블 포션, 갑절이라는 데 되게 포커스를 많이 해요. 네,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중에 아버지와 장자됨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건 누가 관계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장자, 이 관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 관계를 말하고 싶어서 예표로서 구약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주석이나 메신저들이 엘리사가 예수의 예표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별히 그가 한 행적들, 그가 나타낸 기적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의 전 예표적인 게 너무 많아요. 예. 뭐 생명수를 살려내니까 쓴물을 생명수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수라는 생명의 강, 생수라는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병이어와 같은 또 적은 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인 거, 그 다음에 저는 탁 깨달은 게 뭐냐면 죽었는데 시차가 와서 다니까 그 뼈에 다니까 살아났어요. 죽어서 사람 살린 건 예수밖에 없어요. 분명하게 예수의 예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보통은 얘기하냐면 엘리사는 예수님의 예표로서 우리가 알아들어야지 엘리사의 기름 부음을 예수님의 예표로 알아들어야지 그 기적과 그의 삶과 이런 것에 대해서 포커스하지 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요. 하나는 맞았는데 둘은 틀렸어요. 예수의 예표 맞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오셔서 하신 일의 모든 것, 예수님의 어떤 장자, 어떤 엘리야의 아들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자로서 하나님의 하늘의 영역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신 걸까를 보여주신 그런 예표 맞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예표 아닌 선지자 많지 않아요. 나와 있는 선지자는 모세든 왕인 다윗이든 예레미야도 십자가의 중보를 가르치는 예수 예표예요. 모든 성령을 가지고 있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엘리사나 엘리야도 예수님의 예표예요. 사실은 왜? 이거는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의 완성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예수님 때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계시는 없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게 구약이라고 여러분 많이 배우셨잖아요. 예수예요, 예수.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끝난다면 우리에게 너무 아쉬운, 하나님 너무 슬퍼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쳐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세례라는 것을 주시고, 지금은 간헐적으로, 지금은 뭐 100% 24시간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누리지 못하고 또 충만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라면 모든 세대와 성도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라면, 그건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 충만이 더 강력하게 충만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아까 저희 뭐예요? 헌금 시간에 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예수 따로 성령 따로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예수님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는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른비 때 파종의 초대교회보다도 더 강력한, 아니 그냥 뭐 힘이 세서 강력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왜 그걸 엘리사라고 제가 더 비유하냐면, 자, 아버지 엘리야 아버지 이스라엘 병거에 어디로 가시나이까 막 이러면서 따라가잖아요. 아버지로 불렀던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갑절에 은사를 달라고 한 것은 아버지보다 나 2배 이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래서 야, 나보다 2배 어렵도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 네가 받은 줄로 알아라, 이랬던 게 아니라, 엘리야는 큰 엘리야의 영역이 아니죠. 제자는 삼고 기름 부으라 그래서 기름 부었지만, 옷을 던졌지만, 큰 엘리야의 영역이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네가 아무리 아버지 그러고 막 쫓아와도 내가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된 것이라면 받을 수 있어,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받는 장자의 더블 포션, 이거는 능력이 2배라는 것보다 장자의 권세가 강하다니, 장자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약속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엘리사는 그것을 갑절의 은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갑절의 은혜라고 얘기한 거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 엘리사의 기적들이 11개, 제가 뽑아보니까 11개예요. 11개에서 더 보면 13개까지. 근데 그 11개를 뽑아보면서 제가 좀 이상하게 여긴 게 있다고 언젠가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엘리야는 한 일이, 성령의 일이 거국적이었습니다. 왜 거국적이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안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보이셨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 때 얼마나 많은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을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 세워놓고 얼마나 뻘짓했는 줄 아십니까? 이세벨을 통하여 들어온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아합이 정신 못 차리고 엄청나게 뿌려놓았던, 가장 강력하게 강성하게 만들었던 바알 신을, 그 시대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우상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없어, 내 나라 내가 통치해. 그런데 통치의 조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밖에 없었어요. 그 엘리야를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갈멜산에서, 야, 이거 우상이 너희들에게 살아있는 실제가 아니야, 나야, 나 통치하는 내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이거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국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통째를 보면서 하늘이 막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뭐 그 다음 날 가서 깨갱거리고 저기 부엘세바 저 밑에 내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나 죽여주세요 막 이런 뭐 엘리야 신드롬이 있긴 했지만, 그렇지만 엘리야는 굉장히 거국적인 성령의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적어도 전쟁을 이끌고요.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의 어떤 이렇게 대표적인. 근데 엘리사 행적을 보아하니 어떤 게 주로예요? 뭐 구글이다 독초. 왜 독초로 국을 끓였겠어요? 기근이었어요. 기근. 먹을 게 없었습니다. 독초로 끓이니까 뭐 그것도 해결해주고 뭐. 난 제일 웃기는 게 금도끼인지 운도끼인지 뭐 도끼 머리가 떠올리고 나무까지 던져가지고 떠올리고 막 이런 게 막 섞여 있어요. 그리고 뭐 걱정이 아니라 나아만이라는 아람 군대 장관이 하나 찾아와가지고 뭐 7번 가서 씻어라 뭐 이러고 굉장히 개인적이면서 소소한 삶에 일어나는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엘리사의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어요. 북이스라엘에 왜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데 뭔 복을 받겠어요?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바알의 풍요가 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짜신이에요. 풍요가 없어요. 여러분, 풍요가 없어지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망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진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때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먹고 살기도 어려운, 이 생도들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소소한 삶에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근이고 너무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막 물도 다 써지고 막. 그러니까 그것도 뭐 여리고에서 막 그 물을 또 단물로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뭐 소금을 또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이상한 짓 해. 하여튼 마지막 때는 조금 정상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니라 그러면 좀 그렇고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상식적인 것과 믿음이 이렇게 반대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머리로 계산하면 안 될 때가 올지도 몰라요. 아직까지는 우린 굉장히 상식적이죠. 아직까지 뭐 아무리 깃발을 흔들고 뭐 막 댄스를 해도 아직은 상식적이에요. 저 정도는 그냥 뿡 하고 남교에서 안 부는 나팔을 불어도 아직은 상식적입니다. 아직은 그냥 평범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런 거 아닌, 상식적이 아닌 것도 믿음으로 행해야 될 때가 올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엘리사의 시대는 그랬어요. 엘리사는 그 환경을 이기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대한 믿음, 이게 분명했던 게 엘리사의 성령 충만이었어요. 자, 근데 이 엘리사가 한 일들을 보면서 저는 뭐 이게 엘리야처럼 좀 거국적인 일이 일어나고 막 진짜 뭐 우상 저 바알의 선지자 한 850명 막 이렇게 다 그냥 죽여버리고 막 이런 좀 신나는 그냥 뭐 그 다음 날 가서 쓰러질지라도 어제 불 떨어뜨리고 그 다음 날 가서 쓰러질지라도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갑절이지. 뭔 놈의 갑절이 맨날 지 먹고 사는 거 뭐 집 짓다가 뭐 어떻게 되는 거 뭐 이런 거가 더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왜 갑절이라 그랬을까가 처음에 되게 궁금했어요. 갑절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 갑절은 장자권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더블 포션이라는 건 원래 장자들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금 그런가 모르겠는데 2배를 줘요. 밑에 형제들도 주는데 2배를 준다. 지금 그래요, 우리? 법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줘요. 똑같이 주게 됐나 봐요. 근데 원래 장자들은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히브리 민족은 아직도 그렇대요. 장자가 2배를 받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2배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건 아닌데 그 2배의 의미가 뭘 더 많이 2배로 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권세,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세가 마치 2배의 갑절처럼 우리에게 그 권세로 온다라는 의미였던 거지요. 엘리사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뭘 계시하고 있냐면, 자, 예수의 영을 가진 자들. 자, 한 군데 제가 더 읽어볼게요. 증명하려면. 제가 이 얘기를 끝에 하려고 그러다가 미리 해버려가지고 뒤에 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거 뭡니까?
여러분 하늘에 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는 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으시는 분? 할렐루야. 요게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장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다 장자예요? 저 막내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나라의 서열에서도 전 장자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좀 밀려 있어요. 근데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장자는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요거는 예수의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즉 나중에는 종말에는 남은 자들이 되겠죠. 그 남은 자들이 장자들이 되는 거예요. 장자의 권세를, 예수의 영을 가지고 충분히 자기 권세를 만들어서 집행했던 장자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예수의 영 엘리사의 갑절 더블 표시어는 장자의 권세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다 못하면 내일도 장자의 권세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왜냐하면 저에게 엘리사밖에 주신 마음이 없어요. 제가 왜 엘리사를 얘기하냐, 장자의 권세가 뭐냐 그러면 도대체 엘리사는 왜 이렇게 살았냐 이러고 보니까 엘리사가 기적적으로 살았던 그 삶은 일상이었어요. 매일 일어났을 뿐 아니라 그냥 소소한 일상 가운데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일상은 이렇게 소소한 일상 가운데 풀어지진 않았어요. 특별한 경우에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을 때는 가서 들어누운 거죠. 날 죽여주십시오. 나 죽인데 일세필 나 무서워요 이러면서. 무슨 얘기인지 우리랑 똑같아. 여기서 성령을 막 춤추고 막 예배하다가 돌아가서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어떤 원수하고 눈 마주치면 농담이고요. 그 성령이 거기까지 안 가요. 저는 교회를 오래 했잖아요. 선교단체도 오래 했지만 교회도 오래 했습니다. 교회를 제일 오래 했죠. 교회 하면서 지금 가장 제 마음에 뭐라 그러죠? 소망이 없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막 침례 받고 성령 받고 막 은혜 받고 막 치유 받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요건 다시라는 말을 쓸게요. 다시 제자리로 뿅 가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거 한두 번 보면 극복할 수 있어요. 제 평생 봤습니다. 물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또 다시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일으키려고 빨빨거리고 따라다니면서 사는 내 속은 시커멓게 타고, 또 교회가 이게 집회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개인 케어를 하는 교회라, 저는 아마 지금 까디 집어보면 새카맣게 타 있을 겁니다. 이런 영혼들 맨날 보다 보니까 냉소형이 들어온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떨 때 냉소적이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럴 거야. 우리 교회 매 사람들 예배하고 아니면 막 무슨 집회에서 성령 받고 막 좋아서 막 이럴 게 이렇게 늙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게 나중에 속 안 새길까? 또 제자리로 가지고 내가 언제 그래서 랄랄라 이러는 거 아닌가? 그런 냉소의 영이 들어와요. 이게 종교형입니다, 저한테는. 점점 소망을 자꾸, 겉으로는 제가 소망 없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까지 소망 없이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소망을 갖겠어요? 소망을 어떻게 갖겠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제가 안 그러는데 여러분 앞이니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인들이 온라인으로 들으면 지들 얘기인 줄 알 겁니다. 말로는 그렇게 안 하는데 내 속에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교만의 영이고, 하나님은 오히려 저한테 그걸 겪게 하시는 거죠. 뭐 네가 뭐 어떻게 해서 뭐가 뭐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가 뭐 어떻게 해서 다시 뭐 그 사람들이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나는 떠나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떠나가야 돼요. 그게 길갈에서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길갈에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활동하고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믿거나 하고 여러분이 또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만하고 생각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던 짓에서 그 교만에서 떠나버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마지막 때 약속한 거냐면 우린 돌아서면 언제 성령 받았나? 언제 예배에 충만했나? 언제 울며 불며 치유받았나? 언제 내가 막 예배에서 방방 떴나 할 만큼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돌아서면 그래서 우린 좌절해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좌절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 주임제 교회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예배에 갈망을 가지고 막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돌아서서 어떨 거 생각하면서 받을 시간에 안 받는 게 더 웃기는 게 더 교만한 거고요. 더 웃기는 거고 어찌됐든 저는 그것조차도 끝까지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일터에 돌아가서 어떤 형제를 만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지 않을 거면 여기서 성령 받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서 성령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예배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고요. 예수님과 하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하나님 뭘 보장하는 거냐면 엘리야처럼 어느 날 불날 떨어뜨리고 어느 날 가서 아이고 나 죽여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인 거 엘리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셨어요. 야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로되 그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엘리야는 너희야. 그래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떨어질 수 없어 이 말을 하면서 엘리야의 시대가 있었으면 반드시 엘리사의 시대를 너희에게 줄 거야. 그래야 너희는 아합의 왕조의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이 땅의 삶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약속된 건 그거예요. 야 엘리야는 거국적인 일을 한 것 같아. 근데 그거 플러스 엘리사는 따로 떼놓을 수 없다 그랬어요. 플러스 뭘 준다? 엘리사처럼 모든 삶 가운데 돌아섰을 때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런 걸 안 해주세요? 왜 우리에게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먹을 게 없게 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원망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낙심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그렇군요. 아무 원망도 아무 불평도 아무 낙심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라는 대로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의 모든 기적. 전 그걸 원해요. 우리 지금 막 이렇게 불 받았을 때하고 이제 식어졌을 때하고 이 삶 때문에 이 괴리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런 시절은 끝나고 이제는 24시간 주님의 이거는요 여러분의 어떠함에 우리의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부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약속. 그래서 애들도 청년들도 뭐 노인네 아비들도 이 말은 모든 세대 모든 시간 항상 너희와 이전과 다른 내용으로 부어주리니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약속에 의해서 부어지는 겁니다. 엘리사가 뭘 잘했어요? 잘한 거 있긴 해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뭘 그렇게 대단해요? 엘리야보다 하나도 안 대단해. 그냥 그 갈망 보고 그냥 야 엘리야 너 가서 엘리사 택하신 거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그래서 그냥 옷 던져서 기름 부은 거예요. 그 순간 그냥 다 버리고 갈 만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에게 무슨 특별한 게 있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택하심이고 부어주심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너무 다구다구가 많아요. 저는 그 예배자를 키우던 사람이고 예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배의 임재를 많이 풀어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 예배를 그렇게 예배자들을 키우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다녔냐면 예배는요 뭐예요? 이러면 또 막 이제 논리적으로 머리가 돌아가죠.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가르친 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말한 거는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배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좋고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를 말한 거죠. 경배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니까 이게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는 섬김이에요. 송아지의 얼굴이라고 계속 계시록에 나온 내 생물은 피조의 대표들인데 그중에 송아지 얼굴이 섬김. 송아지처럼 뼈까지 발라먹는 동물은 없습니다. 일 죽도록 했는데 뼈까지 발라먹어. 아주 폐까지 다 찢어먹고 남기는 거 없이 주는 게 송아지예요. 그래서 송아지의 대명사는 섬김이에요. 그런데 왜 내 생물이 예배하잖아요. 하늘 예배 때. 그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적이 있어요. 송아지는 섬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요소에는 다른 건 길어져서 안 할 겁니다. 뭐 사자는 통치고 뭐 다 이런데 예배엔 통치도 있고 예배의 통치 내가 은혜 받고 막 내가 통치자가 돼 막 이런 거는 다 여러분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받는 거야. 받는 거. 날 통해서 일을 하십시오. 임재를 통해서 내가 뭐 낫게 하십시오. 거룩하게 하십시오. 내가 그런 사로 막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막 이런 거 다 받는 거잖아요. 말을 제가 못하게 해서 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 보러 간다는 얘기 하지 않게 하고 예배에서 은혜 받는다는 얘기 제발 하지 말라고. 받긴 받아요.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오늘 은혜 많이 받아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목사님은 그 한마디에 기름 부음이 더 와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예배 망했다는 거죠. 내가 오늘 찬양 가운데 성령의 임재에 이 느낌을 받지 못했으면 오늘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에는 오늘 실패했다라는 마음. 물론 내가 실패해서 이러지는 않지만 오늘은 왜 없을까? 오늘은 느껴지던 그 임재가 어디로 갔을까?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예배가 드리는 게 아니고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거 아니고 여러분은 우리는 뭐예요? 받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말을 열심히 해도 내 마음 안에 내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도 내 마음 안에 내가 받아야 되는 거 내가 받아야 되는 거를 못 내려놔요. 우리가 못 내려놔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는 그분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예배이기 때문이야. 그분이 너무 놀라운 분이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고 진짜 너무 두려운 분이고 너무 경외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난 그분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엘리사에게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뜻이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잔을 나는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겟세마네의 기도가 뭡니까? 뭐예요?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고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면 그를 섬기고 싶은 거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고난당하고 채찍질을 맞고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잖아요. 그게 예배라고요. 겟세마네의 예배.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원하셔야 됩니다. 예배만 섬기는 건 아니죠. 뭐 교회에 뭐 저기 주차를 도와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집에 좋은 거를 뭔가를 하고 또는 풀타임을 하고 뭐 비디오를 하고 뭐 예배팀을 하고 이거 다 섬김입니다. 그 왜?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도나 신앙생활 모두가 다 뭐냐면 제가 기도하면서 가끔 잘 삐져요. 요즘엔 더 그랬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더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더라고. 그게 몇 개가 겹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기 싫어.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하나님 원하는 것만 하잖아요. 내가 기도해봐야 내가 원하는 거라고 안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나 원하는 거 기도 안 할래.
이런 땡깡도 막 부리면서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삐진 거죠.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기도를 안 했으면 뭐 삐질 일도 없지.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됐군요. 이게 안 됐군요. 이럴 텐데 이분이 돌아가셨군요. 이럴 텐데 난 정말 죽도록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막 울며 기도하고 막 땅치고 기도했는데 또 하라는 대로 22일 기도했고 하늘 영적 전쟁 한답시고 열심히 했는데 뭐지 이건. 제가 이런 생각을 연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기도가 식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뭐가 있냐? 나는요 기도를 해서 기도 안에서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게 내 목적이에요.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을 받는 게 내 목적이에요. 안 주시면 삐져.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어 솔직히. 그랬다간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못하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는 거야? 이렇게. 뭐 그럼 흔히 우리 신앙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야지. 저 그런 소리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하나님도 안 좋아할 것 같지 않은 뜻인데 뭐 뜻은 다르겠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몰랐다, 알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 기본적인 예수를 믿는 자세가 그냥 하나님은 줘야 돼. 나는 받아야 돼. 그렇게 못 받으면 하나님 믿기 싫고 아유 별로야. 뭐 떠나가지는 못해도 그냥 열심히 하고 싶지도 않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말만 안 하고 있지 속으로는 싸늘해지기 시작하는 마음, 종교적인 마음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엔 비둘기 같은 마음이 있어서 주님밖에 없지 이런 마음은 있어요. 밑바닥에. 그렇지만 그 위에 큰 거는 근데 그 기본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그분을 알면 섬기려고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라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지 않고 바꿔지지 않고 정말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안 주실까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기를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뭐 숨도 쉴 수 없는 존재들이 산소 하나 감사해 본 적도 없고 우리나라 잘 사는 거 하나 감사해 본 적 없고 이 전기가 이렇게 빵빵하게 돌아서 에어컨이 이렇게 켜지는 거 감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열방 내가 수없이 다녔지만 이렇게 에어컨 빵빵 나오는 나라가 없어요. 지난달에 제가 유럽에 여러 군데 갔다 왔습니다. 유럽에 저렇게 에어컨 빵빵 나오는 데가 없어요. 35도 4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노인네들 엄청 많이 죽어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왜? 에어컨 시설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런 폭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기후가 나빠지니까 폭염이 막 오잖아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인네들 엄청 많이 죽고요. 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안 나가면 되잖아. 켜놓고 저걸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켜놓고 있어도 전기 나갑니까 지금? 그거 우리 원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거에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이때 알았어요. 우리가 감사치 않고 살아온 대한민국의 삶 하나님 다 뺏어가도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가 늘었는지 몰라요. 이것도 저것도.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은요 주신 거 하나도 감사 못 받고 여러분 부모로서 애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십 장가 갔는데도 엄마 나 왜 이거 안 해줘? 아빠 왜 이거 돈 안 줘? 아빠 뭐 왜 이거 안 채워줘? 나 너무 아파. 나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맨날 다구다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십 장가 갔으면 어머니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좋은 와이프 좋은 남편 만나서 정말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라도 더 드리고 하나라도 뭐 이러면은 정말 부모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없는 것도 다 끌어내가지고 다 주고 싶겠지. 하나님도 뭐 다른 마음이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초 자체가 잘못 시작됐어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줘? 하나님 왜 좋은 부모 안 줬어? 하나님 왜 좋은 남편 안 줬어? 왜 하나님 좋은 와이프 안 줬어? 하나님 왜 좋은 자녀 안 줬어? 왜 좋은 교회 안 줬어? 좋은 리더 안 줬어? 좋은 환경 안 줬어? 나한테 왜 건강 안 줬어? 나는 왜 이런 병에 걸렸어야 되지? 나는 왜 이런 선생을 만나서 이런 학대를 받아야 했지? 나는 왜 이런 친구 만나서 이런 상처 받았어야 되지? 안 받은 것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안 주신 것만 생각하잖아요. 안 주셨어도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이제까지 여러분들을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고, 전쟁 없이 만들어 주셨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주임제 교회를 세우셨고, 이 안에 여러분을 초대하셨고, 여러분은 예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떻게 된다 그래도, 제가 암에 걸려 죽는다 그래도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섬김을 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럼 내가 내일 죽어 넘어갈지라도 내가 오늘 기운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내가 못 섬겨서, 기운이 없어서 못 섬겨서 너무 죄송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에? 근데 우리는 갈수록 쟤는 저거 주는데 왜 나는 안 줘? 쟤는 저 은사 주는데 나는 왜 안 줘? 나도 쟤처럼 앞에 나가서 떠들 수 있는데 나는 왜 안 시켜? 맨날 다구다구. 기초가 잘못 시작됐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안 되는 것도 막 되게 해 주시고 막 이런 은혜 속에서 주님을 만나거나 알게 되거나 여러분 영접하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이시고요, 다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진짜 기초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삐지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에게 주기만 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해. 부모는 주기만. 이 청소년들 이 여기 있나 없겠죠? 이 청소년들 대부분 부모한테 반항하는 이유가, 뭐든지 부모는 안 해준 것만 가지고 팔팔 뛰면서 막 대들잖아요. 해준 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대학쯤 돼야 이제 철들어서 아, 그래도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 다 청소년기야. 하나님 앞에 다 청소년기. 청소년기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청소년기예요. 뭐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절 보니까 여전히 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거 안 들어주시지? 난 이렇게 열심히 정말 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하라는 거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에이씨 하기 싫어. 이렇게 돼버려요. 내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요. 패러다임을 싹 바꾸십시오. 지금부터. 주시면 감사한데 안 주셔도 그분은 섬김을 받으셔야 될 대상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숨쉬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우리에게 가정 주시고 자녀 주시고 뭐 없는 거 다 이 가족 주시고 이 주님 안에 가족 주시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숨 쉴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내가 오늘 병들어서 죽어도, 제가 이번에 엘리사와 엘리야를 읽다가 깨닫긴 한 건데, 엘리사가 쫓아갔는데, 야 네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 네가 받으리라, 네가 원하는 걸 받을 거야. 진짜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옷을 던지고 가서 엘리사가 진짜 그 장자권의 갑절의 은사를 받게 됐어요. 모든 생도들을 인정하고. 엘리야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은사를 구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죽었는 줄 알아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병 걸려 죽었다고요. 아십니까? 아, 뭐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로 막 승천할 정도는 2배는 승천했어야지. 이거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갑절의 은사 그러면 막 누구보다도 힘있게 누구보다도 막 기적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완전히 세워주시는 일상의 24시간이 충만할 수 있는, 그래서 일상의 소소한 것까지도 예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 뜻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여서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삶의 영역이 확 달라지는 것과, 내가 질병에 걸려서 죽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진짜 성령이에요. 진짜 다시 받아야 될 성령이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래 살아주지 못해도 시험에 들지 말라고요.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도 시험에 들지 마세요. 안타까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아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들지 마세요. 왜?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왜? 영혼을 준비해놨는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고요. 그 대단한 매일의 소소한 삶이 기적으로 일어났던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왕하 13장에 가보세요. 죽을 병에 걸려서 왕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이스라엘은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왕이 와가지고 막 나한테 예언해 주십시오 이런 때, 근데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엘리사라고 죽은 병에 안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정말 장자의 아들의 믿음은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성령이 우리에게 진짜 부어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성령이 부어질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연약하면 어떻게 원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삐지게 되고, 맞습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올수록 이런 성령을 부어주실 거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내일 죽어도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 영광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서 즐겁게 할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령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렸어도 문제가 아니야. 엘리야처럼 승천 못했어도 이게 무슨 갑절의 은사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 엘리사만이 일상의 모든 일이 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 성령을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 붓기를 원하세요. 자,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엘리사가 한 짓이 있어요. 무슨 짓을 했어요? 저는 지금 이른 비 얘기하다가 늦은 비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이 늦은 비를 생각하면 뭐가 틀릴까? 이른 비와 사도행전의 성령과 뭐가 틀릴까? 이게 틀려요. 엘리사의 성령은 이게 틀려요. 일상의 소소한 거, 낙심하지 않는 것과,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러니까 죽어서도 뼈에 닿으면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요. 사도행전에 기적을 통해서 복음하면서 막 힘있게 나아가는데, 좋은 것만 봤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보고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가고 싶어하는 건데, 물론 사도행전 제자들도 다 순교했습니다. 기쁘게 순교했어요. 끝은 뭐예요? 끝은 엘리사의 성령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진짜 신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온다라면 이걸 얼마나 강력하겠냐는 거죠. 근데 한 일이 있어요. 엘리사가 이 성령을 받고, 이 늦은 비의 성령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엘리사의 성령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의 성령 다시 새롭게 더욱더 받기를 원한다면 제가 원하는 건 엘리사의 영이에요. 두 가지 영인데, 다니엘 영과 두 가지인데 엘리사의 영이에요. 이 엘리사의 영이 우리의 삶에 오는 것을 여러분 약속으로 믿음으로 받으실 때, 돌아서서 낙심하고 돌아서서 나의 이 죄성에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돌아서서도 이 예배의 임재를 집에까지 가져가고, 이 예배의 임재를 일터까지 가져가고, 예배의 임재를 모든 관계에 가져가고, 이 예배의 임재를 생명 구원으로 가져가고, 예배의 임재를 업앤다운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냥 믿어지는, 나의 어떠함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걸로만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것을 위해서 따라 한 게 있어요.
엘리야는 야 하나님이 나 지금 베델로 길갈에서 나와서 베델로 오란다. 넌 여기 있어. 길갈에 있어.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절대로 엘리야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베델로 가니까 베델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여리고에 가니까 여리고에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걔네들도 영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오늘 엘리야가 하늘로 간대. 오늘 가신대.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누가 쫓아왔냐고. 생도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에도 있었어요. 지금 읽은 본문에 있었는데 지금 일어날 일도 알고 있었는데 누가 엘리야를 쫓아왔냐고요. 아무도 안 쫓아왔어요. 엘리사만 내가 죽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죽어라 하고 쫓아와요. 또 베델에서 나는 여리고로 오랜다. 너 여기 있어 제발. 베델에 있어.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쫓아가. 거기서 또 여리고에서 나 요단으로 오랜다. 너 제발 여기 있어. 요단강 마른 갈라지면서 마른 땅 건너면서 그제서야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도대체 너 뭘 원해서 여기까지 쫓아왔냐? 넌 뭘 원하니? 나한테 나를 이렇게 쫓아오는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내가 당신보다 아버지보다 내가 2배로는 갑절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마지막에 그걸 물어요. 처음부터 묻지 않습니다. 엘리사에게 거기까지 쫓아왔을 때의 엘리야의 갈망을 알아보면서 그 갈망이 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죠. 너 이스라엘 근데 죽어도 쫓아가. 자, 여러분 룻 아시죠? 룻이 어떻게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오게 됐어요? 어떻게? 나오미를 붙쫓았죠. 그냥 쫓은 게 아니라 붙쫓았다. 이거는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붙쫓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붙쫓았어요. 오지 말라 그랬어요. 나오미가 룻과 하나 이름 잊어버렸다. 그 2 며느리 보고 다 오지 마 이랬는데 한 놈은 나는 그래도 어머님이 좋은데 막 이러면서 그래도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룻은 떨어져 나가지 않은 것을 붙쫓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물론 룻의 신앙은 나오미를 좋아한 건지 나오미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라고 믿습니다. 그에게 그 룻의 신앙을 준 것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방을 예수의 계보로, 우리를 예수의 계보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 이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방을 그렇게 삼아서 예수의 계보로 삼은 룻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근데 사실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양반이 아니십니다. 모압 땅으로 도망쳐 나올 때 이스라엘의 기근 때문에 유다 땅에 기근 때문에 자기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다 죽은 거잖아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고 본인도 느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근데 너희까지는 못 따라간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결국 나오미가 섬겼던 하나님이라는 거는 끝까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확고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 먹고 사는 것이 더 급했고 삶이 더 자기한테는 절절했던 게 나오미예요. 그런데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에 섬기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믿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을 쓰시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의 완전함을 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붙쫓아가야 되는 게 어떤 완전함을 쫓아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냐를 보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여가십시오. 그러면 아멘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여가는 방법이 뭡니까? 보여요 막? 음성이 매일 들립니까? 어디로 가라 막 이렇게 들려요? 그래갖고 어떤 분들은 그런다며요. 이 교회 와서 3개월 됐는데 또 저 교회로 가래요. 또 저 교회로 가고. 자기는 예수님을 붙여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붙쫓아가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갔어요. 룻이 나오미를 쫓아갔습니다.
뭐 겉으로 보기엔 사람이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허물을 몰랐을까요? 약점을 몰랐을까요? 대단한 것만 봤을까요? 그렇게 가까이 있었다면? 제가 요르단에 가가지고 그 엘리야의 그 디셉 땅 있잖아요. 갔더니 엘리사의 마을이 그 코앞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가까이 붙어서 산 이게 선후배 관계인데 그렇게 살았으면 엘리야의 허점이 없었을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나 뭐 제대로 된 사역을 하는 거지 그냥 평소에 보면 또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같은 성정이로 돼. 기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이 말이에요. 아멘. 엘리사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보셔야 돼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인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인지 진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런 교회인지 그러면 여러분 붙쫓으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성령의 조건입니다. 붙쫓아 가십시오. 아멘. 혼자 날아다니지 마세요. 붙쫓아 가세요. 하나님은 아비세대라는 건 꼭 부모와 자녀 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아비세대와 여러분을 붙이기를 원하세요. 나를 키워주신 분들과 이렇게 한 세대로 묶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대의 계획을 이 한 세대로 묶어서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교회의 유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에 7교회를 말했지 한 개인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갈수록 개인의 역사가 아닌 군대의 역사예요. 신부들의 역사고요. 교회를 말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여차 가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쫓아가라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붙여차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자, 길갈에서 떠나 베델로 가라 그랬는데 여기 사실은 길갈은 여러분이 아는 길갈하고 좀 다른 길갈이에요. 길갈이 좀 이상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갔거든요. 그럼 길갈이 제일 멀리에 있고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나와서 가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길갈은 요단을 건너자마자 할례 받고 12기둥을 세웠던 길갈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요단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지도로 봐도. 제가 지도는 안 펴놨는데 지도로 봐도. 그래서 이 길갈이 그 길갈이 길갈을 갔다가 저쪽 베델로 갔다가 여러분 이렇게 돌았나? 그랬는데 주석에 보니까 길갈이라는 곳은 에브라임 산지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주로 활동했던 길갈이라는 곳이 또 있어요. 거기서 나와서 베델로 그랬는데 길갈의 뜻은 굴러가다의 뜻이에요. 굴러가다. 여러분 굴러가다 그럼 뭐가 굴러가죠? 굴러가는 게 뭐예요? 예? 바퀴가 굴러가잖아요. 바퀴가 굴러가잖아요. 뭐가 굴러다녀요? 동그랗게 생긴 게 바퀴 같은 게 굴러다니지. 그래서 바퀴가 굴러간다라는 의미는 일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뭐 이런 뜻에서 에스겔에 막 불수레의 바퀴가 막 휘날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굴러가요. 그 티벳에 가면 바퀴가 이렇게 태극기가 아니라 굳게 있는데 그게 걔네들은 그거예요. 윤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뱅뱅뱅 돌고 있는 거 어디로 못 가고 이렇게 뱅뱅 돌고 윤회를 얘기하는 건데 바퀴처럼 그려놨어요. 그런데 우리 있는 사람들 가서 막 기도하다가 그 바퀴를 보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굴러간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뭐 꿈보다 해몽이지만 믿기로 작정했죠 제가. 근데 아무튼 굴러간다는 뜻은 뭔가 일을 하고 있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 일하던 곳이 길갈인데요. 그 굴러가는 그 일에서 뭐 하라 그랬냐면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10시 끝내야 돼.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끌고 갔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끌고 갔어요. 그 엘리야가 끌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 가라 그런 거예요.
끌고 갔어요. 엘리사가 쫓아가면서 끌려갔어요. 이렇게 간 것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왜 요단 건너서 뭐 어느 주석에 보니까 저기 뭐시겠냐, 요단 건너 느보산,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돌아가시잖아요. 올라가실 시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올라가셨는지 하여튼 보이진 않았지만 시체 없이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있었던 그 장소로 가지 않았겠나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요단을 건너온 산으로 가서 그분도 승천하셨기 때문에 엘리야와 모세는 굉장히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이 예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변화산에도 두 분이 나타나시잖아요. 계시록에도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모세 엘리야는 같은 맥락에 뭔가를 갖고 있어요. 뭘까요? 아합과 바로를 이긴 뭐예요? 그 어둠의 시대에 홀로 일어나서 그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이겨낸 마치 적그리스도를 이길 예수와 같은 그런 예표예요. 그래서 모세 엘리야는 같은 비슷한 곳에서 승천하신 걸로 보여요. 근데 왜 그렇게 요단까지 건너서 꼭 그 모세 있는 데까지 갔어야만 되느냐는 거죠. 단순히 모세가 가신 곳을 가기 위해서 그럼 그냥 바로 가면 되지. 왜 길갈에서 나와 베델에서 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끌고 갔겠냐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자, 엘리사는 엘리야를 뭐라 그러냐면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 이렇게 불러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 시절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냈던 것 엘리야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나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러잖아요. 엘리야밖에 없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엘리야가 없어진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임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가 나가는 걸 통해서 지금 뭘 보여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와 하나가 되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던 그 루트 있잖아요. 요단을 건너서 길가를 거쳤지만 여리고를 먼저 무너뜨리고 뭐 어쩌고 하고 베델로 가고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루트예요. 이 루트가 무슨 얘기냐? 가나안은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엉망이었던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들어갔던 루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들어갔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왕정시대에 뭐 사사기를 거쳐서 왕정시대가 모두 다 바알신을 섬기고 모두 다 아세라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갈아엎어버리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외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임할 수가 없었어요. 통치를 받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북이스라엘, 유다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의 성전조차도 완전히 바알 성전으로 만들었던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예요. 무슨 얘기냐? 야, 엘리야를 승천시키는 그 길은 들어왔던 길이에요. 뭐 하나님의 통치받는 이스라엘이 들어왔던 길이에요. 이제는 이 길로 내가 나가버린다. 길갈에서 떠나,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떠나가고 있어. 어디로? 하나님의 역사에 이 굴러가야 되는 이 역사가 떠나가고 있어. 어디로? 요단 반대편으로. 왜?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아. 맨날 다구다구하게다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바알신을 갖다 앉혔어. 아세라를 갖다 앉혔어. 우리 한국교회 아니에요? 저 자신 아닙니까? 다구다구하게다 안 주면 에이씨 다른 신 섬겨. 그냥 더 좋은 거 섬겨. 돈을 섬겨. 차라리 내 주먹을 섬겨. 막 이러면서 내 지위를 섬겨. 내 명예를 섬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에서 떠나 베델로 가라는 의미는 분별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있는 것을. 이건 지금 하나님 뭘 보여주고 계시냐면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극렬하게 섬기고 몰래까지도 자녀를 바치면서 섬기는 이 땅을 나는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난 떠날 거야. 엘리야가 떠나가는 그때에 나도 떠날 거야. 내가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이 나는 이 땅의 통치가 없어지는 걸 너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들어왔던 길로 도로 나가고 계시네 지금.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 이스라엘은 지금 엘리야가 승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가고 있는 것을, 떠난 것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의 그냥 삶이 그냥 그렇게 살면 그냥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인이세요? 진짜 저보고도 하는 얘기입니다. 너 하나님 주인이야? 네 다구다구 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달래는데 왜 안 줘?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줘? 여러분 진짜 예수님 주인이, 하나님 진짜 주인이십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를 흔들고 남은 자로만 남기는 그 걸음망이 뭐냐? 너 진짜 내가 주인이니?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냐? 하나님의 통치에서 얻는 것을 원하냐? 하나님의 통치에서 얻는 것을 원한다면 너희는 바알을 섬기는 게 낫지. 근데 그건 까자신이야. 줄 수도 없어. 망하는 거죠. 여러분 길갈에서 떠나라는 말은, 길갈에서 떠나서 베델로 가라는 건, 베델은 뭡니까? 베델이 뭐예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그 돌베개로 세운 장소,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으로 베델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28장,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저는 28장의 말씀 굉장히 좋아해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야곱에게 그 베델에서 뭘 약속하세요? 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처소 삼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베델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 인천 땅에, 부천 땅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가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건 믿는 게 아니라 분별해야 되는 거고 통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분별해도 아니라면 뭐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저도 몰라요. 제가 뭐 하던 대로 하고 있으니까, 사역도 하던 대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그 느낌 그 하나만으로 그냥 진짜 내가 그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순종하고 있는 건지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건지, 뭐 듣던 대로 듣고 있는 건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가서에 말하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야 되는데, 코도 닮아야 되고요, 눈도 닮아야 돼요. 눈은 보는 거죠. 다 안다라는 뜻이에요. 통찰. 코는 냄새를 맡는데 뭘 맡아야 돼요? 맡으면 이게 탄 냄새인지 좋은 냄새인지 알잖아요. 분별력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는, 이제 엘리사와 같이 영을 우리가 받는다면 뭐가 달라지냐면 예수님과 같아지는데, 예수님의 영 장자권을 갖게 되는데, 그때 뭐가 달라지냐면 통찰력이 틀려져요. 분별력이 틀려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통찰은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분별은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나.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주인으로 삼고 있어. 여러분의 돈이 황금 만능주의.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주인 아니세요? 나는 제 평생에 직장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봤어도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못 봤어요. 무슨 얘기냐? 직장에 옮겨. 여기 부천에 있다가 대전으로 직장에 옮겨. 그럼 다 대전으로 가는. 그리고 가는 사람 아무도 안 잡고요. 당연하게 여겨요. 그냥 겉으로 보기엔 당연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왜 직장 중심으로 살지? 영적 가족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거기에 있지 않고, 그걸 중심으로 직장을 어떻게 삼아보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먹고 사는 데가 부르는 곳으로 움직이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이게 증거예요. 저는 안 그렇고 여러분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지금.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 통찰과 분별이 안 돼. 무슨 얘기냐?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아니,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조정하셔야 돼. 조정. 삶을 조정. 아멘?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주인된 삶으로의 조정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이거는 황금 만능주의가 그냥 만연하다 보니까
황금 만능주의가 너무 당연한 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 먹고 사는 건데 무슨 황금 만능이에요. 아니요. 먹고 사는 안에 사단이 싹 들이켜 놓은 게 뭐냐면 먹고 사는 게 포도청이야. 이거는 물질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황금 만능주의예요. 물질을 하나님이 채울 수 있어. 이건 성경이고요. 내일 한 번 더 잔소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믿음이 뭔 줄 아셔야 돼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분별 없고 통찰 없이 그냥 주시는 거 너무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그거 받아먹기도 참 많았어요. 그럼 앞으로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통찰하셔야 돼요. 떠내려가지 마셔야 돼요. 자본주의도 돈이 우상이고요. 사회주의도 돈이 우상이에요. 사회주의가 돈이 우상이 아니면 왜 부자들 거를 끌어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고 하겠어요? 돈이 문제니까 그런 거잖아요. 공산당원이 1%인가 몇 프로, 중국은 30%인가?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공산당원이 안 되면 못 먹고 못 살아요. 베트남에 우리 교회에서 키우는데 거기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의 걔를 교수화 시키려고 우리 지금 학교에서 박사를 시키고 있는데 걔가 돌아가서 교수를 하려면 공산당이 돼야 돼요. 당원이. 그래야 교수 직업을 갖고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산당원이 되는 건 먹고 살기 위해서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공산당이 돈을 미워합니까? 아니요. 사회주의가 돈을 미워해요? 아니요. 자본주의만 돈을 좋아합니까? 아니요. 그거 둘 다 성경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래서 바알신이라는 거예요. 황금만능주의는 바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황금만능주의 바알신이 돈으로 온 거고요. 여러분 제가 아니라고 말할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이제는 그걸 분별하고 통찰하지 못하면 길갈에서 여러분 떠나지 못하면 그저 굴러가서 떠내려가 버리면 여러분 엘리사의 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믿기 위해서는 떠나야 할 것을 떠나야 돼요. 길갈이라는 할례도 일어나야 돼요. 갈라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델로 가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아, 교회로 가면 되겠구나. 오케이,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처소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하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죠.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나아가라. 길갈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처소로 가라. 너가 성령의 처소인데 성령의 처소를 무너뜨린 것을 너는 다시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처소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지금 따라간 이유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엘리사가 따라간 것은 그가 원하는 갈망이에요. 나는 분별과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을 나는 참을 수 없습니다. 길갈을 떠나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처소를 되찾기를 원하고 내가 엘리야보다 더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갈망이 베델로 쫓아가는 엘리사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베델이 된 거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집이 되버리는 거야. 생도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모든 게 다 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가 말하는 것마다, 그가 약속하는 것마다 모든 게 다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여기에 임재가 강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예배할 때 내가 일찍 돌아 있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자신이 집으로 가든 회사로 가든 셀로 가든 뭐 일터로 가든 어디로 가든 학교로 가든 어디로 가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게 정확하게 마지막 때 기름 부음이에요. 아멘. 이게 약속이면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이게 장자권의 권세면 우리는 발휘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여리고는요 많은 건 물론 이스라엘 하도 작아가지고 나오는 지명이 또 나오고 막 구약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그런데 여리고는 신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여리고의 구약에 지금 여호수아의 여리고가 가장 유명하죠. 무너졌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옆반신이 뺑뺑 돌면서 7바퀴. 그거가 구약에서는 제일 먼저 생각나고요. 신약에서는 그에서 있었던 일 진짜 많아요. 또 아까 엘리사가 맑은 물을 만드는, 그러니까 단물로 만드는 곳이 그 여리고에 가면 있어요. 그 맑은 샘은 그것도 여리고예요.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크게 여리고로 가다가 그건 사이길이고요. 여리고에서는 삭개오가 있었어요. 삭개오가 있어요.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뜬 곳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왜 여리고에 이렇게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여리고에 갔을 때 이렇게 많은 성경의 일들이 여기 있었어. 그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꾸 찾으면서 다녔으니까. 그전에는 뭐 이 일 따로 저 일 따로 뭐 요 일 따로 이렇게 해서 다 따로따로 알고 있다가 여리고에 이런 일들이, 베들레헴에도 어마어마한 뭐 다윗의 고향부터 시작해갖고 뭐 예수님의 다 거기 있어. 룻이 있었고 막 한 곳에, 이거 하나님의 어떤 오버랩되는 하나님의 예표들이에요. 근데 여리고는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리고의 특징이 뭐냐면 지대가 가장 낮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아요. 사해가 제일 낮은데 그 사해 위에 도시로서 가장 낮은 곳은 여리고예요. 그래서 여리고가 지대적으로 굉장히 낮아가지고 엄청 덥더라고요. 저 예루살렘 쪽은 좀 높은 곳이고, 그래서 이게 뭐 산 얘기할 땐 시온산 얘기하잖아요. 거긴 높은 곳이에요, 예루살렘. 근데 여리고가 도시적으로, 그러니까 마을적으로는 가장 낮은 곳이 여리고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처소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예수님을 붙여간다면 우리에게 남는 건 하나예요. 예수님을 붙여가든 엘리야를 붙여가 엘리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늘 느끼고 있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된다. 하나는 낮아져야 된다. 우리에게 기도응답이 안 되고, 또는 뭐 어려운 일이 있고, 뭐 핍박이 있고, 뭐 병이 있고, 막 정신병도 진짜 주여 진짜. 아니 뭐 세상에 많은 건 그냥 그렇다 쳐. 교회 안에 왜 이렇게 공황장애, 우울증, 심지어는 뭐 무슨 피해 망상증에 막, 물론 뭐 병 들어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냥 원래 병이 들었는데 와서 나으려고 들어온 사람. 그런 거 말고도 청소년은 한 넷 중에 둘은 공황장애. 어떤 목사님 나와서 이러시더라고요. 청소년 집회하는데 애들이 죄다 공황장애예요. 넷 중에 둘은. 그 다 교회 다니는 애들, 믿는 가정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 어떤 목사님 나와서, 야 이제 공항은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말고는 얘기도 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공황장애 걸리지 말란 얘기예요. 인천공항 가는 거 말고는 공항 얘기하지 마 막 이러면서 그럴 정도로 애들이 그냥 너도 나도 약 먹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의 가정들이에요. 유스 하는 아이들입니다. 유스 저 주일학교 하는 아이들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래요? 부모 탓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탓해야 되겠습니까? 뭐 교회 탓해야 되겠습니까? 뭔 탓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요? 그리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오랫동안 몸부림쳤어요. 제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 제가 보고 있는, 만나고 있는, 알고 있는 너무 많거든요. 문제를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많이 알다 보니까 뭐가 많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병적인 것들, 정신병, 질병, 뭐 나 자신도 마찬가지. 근데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딱 하나라는 걸, 결론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진짜 부어질 성령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게 낮아져야 돼.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있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낮아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어도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내 낮아짐에서 올 수 있는 거죠. 난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으로 본다라는 건 낮아짐에서 오는 거예요. 여리고는 가장 낮은 곳이에요. 가장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삭개오가 구원받은 곳이에요. 이건 삭개오가 낮아진 사람 중에 제일 인정 못 받던 세리.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그가 구원받은 곳이, 낮아진 사람이 구원받은 곳이. 여리고로 가는 엘리사의 영성은, 그 붙잡는 영성은 내가 낮은 자리로, 예수의,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종의 형체를 가진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 행보예요. 엘리사의 그 붓조침은. 여러분 낮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아멘 하십시오. 더 크게. 나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멘 하셨어요? 낮아짐으로 가고 있다라는, 내 모든 상황이 낮아짐으로 가고 있다는, 그건 뭘 반증하는 거냐면, 나 너에게 갑절의 은사를 줄 수 있어. 너는 받을 자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리고는 그런 땅이에요. 여리고를 떠나 또 어디로 가요? 요단은 낮아지면 우리는 뭐가 돼요? 낮아져서 가장 낮아졌다 그러면 십자가죠 뭐. 요단은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홍해도 십자가의 상징인데, 홍해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박히는 거예요. 요단은 자아에 대해서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번제단의 홍해, 휘장의 요단강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 오버랩돼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만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태어난 자아에 대해서도 못 박아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아가 없으세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낮아지면 어디까지 가냐? 자아가 죽는 데까지 가죠. 자아가 죽으면 뭐가 일어나요? 순종이 일어나요. 어떤 순종? 믿음의 순종. 발을 딛자마자 근데 안 갈라진 상태에서 법궤를 쥐고, 하나님의 임재는, 주임제 교회의 임재는 뭘 가져와야 되냐면 믿음을 가져와야 돼요. 감정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의 현상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증상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아유 안 보여, 뭐 증상도 계속 있고 뭐 없어지지도 않고 아픈 것이 떠나가지도 않고, 예를 들면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렇지만 내가 그 임재 때문에 어떻게 믿음의 한 발을 내디더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단은 갈라진다. 이게 요단이었어요. 아멘. 엘리사는 그 영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영을 향하여 지금 붙쫓아 가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일상의 소소한 것에서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없어. 요단을 건너가면서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 마음에는 내가 요단에서 죽으리라, 내가 요단처럼 믿음의 한 발을 내딛으시. 여러분이 한 발을 내딛어야 될 믿음은 뭘까요? 지금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소망을 갖는 것은, 그래서 엘리사의 이 영의 갈망으로 붙쫓아 간 것 때문에 뭐가 일어났냐면,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진 자로 떠나가고 있었지만, 그 붙쫓는 엘리사라는 한 명이 있어요. 그 아무도 안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선지자들이, 그 생도들이 붙쫓아간 엘리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얘가 다시 치고 나왔잖아요. 겉옷을 치고. 무슨 얘기예요? 다시 그 길로 나온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자리보다도 더 큰 소소한 일상까지도 완전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내는 그 완전한 회복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엘리사의 영을,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붙쫓아 간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회복됩니다. 대한민국이 회복됩니다. 한국교회 회복됩니다. 열방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임재를 다시 회복시킬 사람들이에요. 다시 그냥 엘리야 정도가 아니라 그냥 24시간의 충만함으로, 1시간도 낙심하고 1시간도 엎어져서 나 죽여주세요 할 틈도 없이 부어주실 하나님의 충만함, 예수의 충만함, 장자권의 충만함, 이것으로 채워주실, 그것을 엘리사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되든,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핍박받는 중에도 불구하고, 문제 속에도 불구하고, 질병 속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섬길까요? 나는 무엇을 해서 하나님 섬길까요? 나는 작은 거라도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엘리사의 마음이 돼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갑절에 장자의 권세와
그 영으로 여러분에게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임제 교회를 보면 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엘리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시가 아니라 더욱더, 다시 플러스 더욱더 풀어주시고 또 부어주실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엘리야를 쫓아갔던 엘리사처럼 예수님의 영으로 붙쫓아 가십시오. 그분이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공동체와 함께 붙쫓아 가십시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약속된 사도행전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뭐 누구는 신사도행전이라 뉴사도행전이 여러분에게 쓰여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다시 돌아가야 될 성경이 아니라 플러스 돼야 될 성전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약간은 반은 안 믿는 얼굴들이야. 에이, 우리가 그렇게 될까? 뭐 이러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얼굴도 보이는데 아이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 갈망 없으면 남은 자는 될 수 없어요. 그 갈망, 우리가 무슨 뭐 완전함으로 그걸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엘리사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에 막 고민하며 나는 그렇게 막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저는. 난 내일 상황이 나한테 얼마나 안 좋아질지라도 나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나가셔서 다시 성령의 더 큰 역사로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지역과 대한민국과 열방까지 다시 한번 더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늦은 비의 성령이에요. 이게 마지막 날의 성령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열심히 설명하느라고 했어요. 난 여러분이 이것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납시다.